오늘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그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죄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가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음란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녀. 요절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몰렉 제사와 함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한 경고가 본장에 등장한다. 몰렉은 밀곰이라고도 부르는데 암몬 사람들은 아이를 이 이방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 범죄가 언급되고 있는데 남녀 간의 간통, 계모와의 동침, 며느리와의 동침, 동성 간의 동침, 짐승과의 성관계, 이모나 고모와의 동침은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이다. 그리고 모녀와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도록 했으며 자매와 성관계를 맺거나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면 추방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백숙모와 동침하거나 형제의 아내와 혼인하면 후손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본장의 내용은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여러 부분 일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법령을 위반하면 사형받게 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곳곳에서 빨간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성적인 타락은 더욱 가속되어 가고 있다.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와 사업이 성행하고 많은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범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사회의 죄를 방관하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성도는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7절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몰렉을 숭배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민족신으로 섬기던 우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섬겨지고 있었고요. 그 생김새는 머리는 소의 형상, 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몰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몰렉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를 때 희생제물로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인신제사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우상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무엇을 숭배하지 말라? 몰렉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따르는 사람, 그리고 27절에 보면 스스로 접신하는 자가 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도 어떻게 해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영매 또는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거나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키고요. 박수무당은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남자 마술사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남녀 구분을 별로 하지 않고 마술을 부리거나 점치는 자를 통하여 박수라고 칭했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거룩한 공동체 내의 성결을 유지해야만 했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각종 주술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보다 귀신을 의지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백성 가운데에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긴 안 계세요. 여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긴 없는데 다른 데 가면 점을 보고 와서 점괘가 마음에 들면 점괘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역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주하다라고 나온 부분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말로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업신여기며 보잘것없이 대하고 멸시하는 행동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뭘 강조하셨어요? 부모 공경을 언급하실 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여기에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번역되는 부분은 그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21절에는 여러 종류의 성범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는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친어머니 또는 계모와 며느리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자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 동성연애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궤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장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남녀, 그리고 친누이든지 이복누이든지 자기 누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자도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모, 고모, 숙모 등 친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이나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형수나 제수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예외의 경우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제가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 미망인이 된 형수나 제수씨와 잠자리를 하여 형이나 동생의 자손을 남겨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예외의 조항으로 적용이 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22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결하고 성결할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잘 지킬 것을 명령하시며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떼어 구별하셨듯이 음식물을 섭취함에 있어서까지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라?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반에 한번 또 중간에 마지막에 다시 재차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여라. 내 규례를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라?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기본 의미들은 구별하다, 분리,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온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룩함을 통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영을 소유한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서 시험 시즌이 다가왔는데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왕이면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남부럽지 않은 직업 그런 거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크게 되기 위해? 아니면 더 많이 섬기고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인지상에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도를 바르게 하고 겸손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다가
믿음의 경주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거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놀 때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잔머리 굴리며 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더더욱 거룩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탑 리더들, 유력한 자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력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는 태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막대하는 그 모습 역시 거룩한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당 같이 하면서 자신이 공산당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의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고 주신 음성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모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것들이 끝난다라는 착각에 영원한 안전에 기대어 모든 가치를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는가? 그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애썼다 칭찬하시는 그런 알곡들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별됨을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